버스 각 층별 화재 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 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 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맞이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잘 보낼 준비 됐어요? 월요일부터 학교 안 간다 하는 친구들 있어요? 많이 있네요. 재량 유업으로. 혹시 화요일부터 학교 안 간다 하는 친구는 거의 안 가면 월요일부터 안 가는구나. 너무 좋겠네요. 목사님도 월요일부터 교회 안 가요. 월요일부터 교회 안 가. 이번 명절 우리 담임 목사님 배려로 화요일도 쉬게 해주셔갖고 월화수목 금요일 오후까지 쉬고 이제 금양로 예배부터 다시 교회 업무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명절 때 멀리 가요? 멀리 가죠. 그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못 보던 음식 먹는다 해갖고 막 주워 먹다가 체하거나 그러지 말고, 알겠죠? 목사님이 예전에 명절 때 튀김을 그렇게 먹었다가 체해갖고 그러고 나서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참 소화 잘 될 때니까 많이 먹고 얼굴도 포동포동하게 다음 주 주일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라고 주일도 쉴까요? 그거는 다른 교회가 쉬고 우리 교회는 안 쉬어요. 그래서 명절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 안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혼난다예요. 알겠죠? 네, 오늘도 명절을 앞둔 주일이지만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 자제하고 절제하는 이 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프닝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휴대폰을 어디에 넣는다? 눈 속에 이러지 말고 입 속에 이런 거 말고 주머니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과 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여러분의 입술은 친구와 떠드는 거를 조금 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한번 힘을 줘봅시다. 네, 오른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요구하지 않겠는데 오른손이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한번 오른손에 힘을 주고 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오늘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이어서 2절 고백해볼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둘 셋 넷.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 내 이끌리어 새함의 생각들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4절 고백해봅시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옛 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가 그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또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Say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번 시리즈처럼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줄 믿으며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에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에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우리 한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내 모든 삶의 걸음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에 고백합시다. Say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Say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 내 모든 삶의 걸음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Say 라라라 라라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해요. 라라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고백하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늘 나온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Say 라라라 Say 네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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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라 라라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박수 치면서 라라라 에이 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Say 라라라 에이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아멘. 자비와 오늘 이곳에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어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어떤 감정이 경험되지 체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다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이 좀 어려운 말로 편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소부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충만하게 가득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마음으로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와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도전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오늘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어디에서나 주님을 볼 수 있다는, 만질 수 있다는, 들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를 부르신 그 어느 곳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봅시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해 볼까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한 줄기,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상황에도 아멘. 우리 마음에 소원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배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며 믿음으로 그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아멘.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를 부르시니고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고백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 불문하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이블로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2-2차 변화산 새벽기도에 개근한 친구들을 축복하고요. 우리 분반 모임 때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개근 코인이 나갈 거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8회, 12회, 16회, 20회 개근한 친구들을 특별히 시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초 4회 개근한 친구들은 오늘 오후에 따로 시상을 할 거니까요.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았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4회 개근한 친구들은 이따가 오후에 만나도록 하고요. 먼저 호명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개근 코인 받고 격려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8회 개근 제가 막 두서없이 막 부를 거예요. 내 이름이다 싶으면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먼저 8회 개근 고등학교 2학년 2반 박은송, 고등학교 2학년 5반 안수빈, 우리 두 친구인데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내 이름이다 생각하는 친구는 나오고요. 나오는 가운데 12회 개근 친구들을 먼저 호명할게요. 계속해서 나오세요. 중학교 1학년 9반 최다은, 중학교 2학년 4반 김지성, 고등학교 1학년 8반 김영준, 고등학교 2학년 7반 구혜진, 우리 12회 친구들도 앞으로 나오고요. 먼저 8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올라오세요. 4회 액자가 있어서 또 4개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박수. 8회 개근 축하합니다. 들어가시고 안수빈 8회 개근 축하합니다. 박수 쳐주시고 우리 12회 개근자 나오시고 나오면서 16회 개근자도 한번 줄 서주세요. 중학교 2학년 4반 최윤혁, 중학교 2학년 9반 김서연, 중학교 3학년 7반 강혜진, 고등학교 1학년 3반 정조연, 고등학교 2학년 7반 최하연, 고등학교 3학년 5반 한정빈. 자, 우리 친구들 코인 주시고요. 우리 12개 친구들은 액자를 만듭니다. 자, 우리 다은이 우리 박수해 주세요. 네, 희민이 박수해 주세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벌써 1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훈이 축하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소울을 가지고 자 16회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회 친구들도 있어요. 중학교 2학년 6반 최지수,
중학교 3학년 5반 권나혜, 중학교 3학년 6반 이유민, 고등학교 3학년 5반 강용훈. 자,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16회 친구들 12회 짜리가 있기 때문에 4개 코인 액자를 줍니다. 최윤혁 축하합니다. 잘했어요. 격려합니다. 우리 한정민 격려합니다. 그리고 20회 친구들인가? 자, 준혁이 16회 준혁이 수고했어요. 격려합니다. 자, 조현이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격려합니다. 박수는 어디 갔냐? 네, 저도 귀가 있거든요. 자, 16회 강예진까지. 네, 우리 대망의 20회. 여러분 20회면은 적어도 10년 동안 변화산 기도회를 출석을 해야 되고 개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20회 최지수. 자,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20회 이유민. 네, 또 강용훈 빨리 나와. 강용훈 아니야? 너 강용훈 아니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결석한 친구들은 코인은 액자는 목사님이 갖는 거 아니니까요. 저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은 다음에 출석할 때 나눠줄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100여 명의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이번 32-2차 변화산 기도에 개근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와 우리 함께한 친구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박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산 시장식 마치고요. 최초 4회 개근한 친구들은 이따 오후 4시에 이 밑에 있는 공간파고스 2층 피스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시작되는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신호 전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블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네, 성경 갖고 온 친구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앞에 자막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22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예배 시리즈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삼희 목사님께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나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지? 네, 알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그래서 정상영 목사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면,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믿음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막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오늘 이야기는 오늘 함께 본문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이삭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래, 그게 정답이야. 저는 이삭하면 이삭 토스트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네, 이삭하면 토스트죠, 여러분. 네, 야탑에도 이삭 토스트가 있고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한 번 이상은 이삭 토스트를 한번 맛봤을 겁니다. 그죠? 네, 맛있어요. 이삭 토스트. 네, 드셔보세요. 광고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쯤은 우리가 한 번쯤 이 이름을 다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삭이란 이름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되게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이삭이 유명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삭의 아빠가 누구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빠고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너 지금 짐 싸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명하는 곳으로 너가 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더 대단한 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짐을 싸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되게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처럼 그때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뭐 집회나 기도회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되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갑자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이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살아간 건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대대로 그 믿음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고요. 이 자손들이 쭉 내려오면서 다윗 왕이 이 자손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더 쭉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이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몇천 년 뒤에 수천 년 지나고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이제 쓴 로마서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줄여서 요즘 이렇게 줄여서 아브라함을 딱 별명을 붙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붙입니다. 되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되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설교 시리즈, 예배 시리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래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오늘 말씀 주제가 아브라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아브라함만큼 믿음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삭일까요? 왜 이삭을 나눌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삭은 본인이 원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찾아오셨고요.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택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딱 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좀 달라요. 이삭은 태어났는데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났는데 아빠가 믿으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본인이 선택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식으로 바꿔 말해볼까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네,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모태신앙이었고요. 이삭의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들인 이삭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이블루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보내서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와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녀서 그냥 습관처럼 오늘 예배도 그냥 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삭은 이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본인이 원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닙니다. 원하는 믿음이 아니니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성경에서 이게 쭉 이삭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이삭이 되게 억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삭한테 제가 별명을 하나 딱 붙였어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프로 어굴러.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로 어굴러. 네, 지금 이삭의 이야기를 쭉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진짜 이삭은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자, 첫 번째 대표적인 이삭의 억울한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삭이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끌고 산으로 갑니다. 묻고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막으세요. 아, 이제 너의 믿음을 알았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비할 순양을 주시고 이제 그 양을 제사로 지냅니다. 자, 참 아름답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브라함 입장이고요. 이삭의 입장을 봅시다. 이삭의 입장에서 아빠가 얘는 속은 거야. 아빠가 산으로 가재, 제사드릴 산으로 가재. 끌려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아빠가 자기를 묶어. 그리고 칼로 찌르려 그래.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좀 화날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겁날 것 같아요. 칼로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겁나고 화가 나고 반항할 수도 있고요. 되게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삭에게 화를 냈다거나 반항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삭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가서 제사드릴 산으로 올라갔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자기를 제사물로 바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반항이나 어떠한 다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뿐입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되게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뭐 말씀을 쭉 읽었지만 좀 한번 쭉 압축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집안을 이끌고 살아갔는데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 지방은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우물이 너무 귀중했어요. 우물을 꼭 지키고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을 수 있었는데 너무 귀중한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은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모두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정말 소중한 생명과 같은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습니다. 흙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이유도 어이가 없어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뭐 물건을 뺏거나 뭐 이 사람들을 뭐 괴롭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삭이 잘 사니까 배 아픈 거야. 이삭이 잘 사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삭의 우물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쭉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네가 떠나라고 합니다. 우물을 막고 너네 떠나라. 우리 보기 싫으니까 그냥 다른 데로 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상황이 이삭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삭이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뭐 내가 괴롭힌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왜 그러나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삭은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냥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니까 또 우물을 파고 또 사람들을 괴롭혀요. 또 우물을 막아요.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싸우지 않고. 자, 그곳에 또 우물을 파고 또 막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고 우물을 파고 거기서 살 수 있었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정말 이삭이라면, 제가 이삭이라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왜 피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피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피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삭은 돈이 없거나 뭐 사람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부자였고요. 돈이 많았고 말씀해 보면 남종과 여종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기를 쥐어주면은 다 군인들이 되는 거야. 싸울 수 있는 병력도 많았고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있었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었는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기만 합니다. 이삭이 이런 상황이 억울해 보이고 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이삭 이야기니까 잘 안 와닿죠?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친구랑 시비가 걸려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딱 싸우려고 딱 일어났는데 아니야, 우리 싸우지 말자, 화해하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남자애들 가능해 이거? 할 수 있어? 좋은 믿음을 가졌어. 자 다른 내용 해볼까요? 어머니가 집에서 집에서 갑자기 필을 받은 거야.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 막 했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밖에서 누구야? 공부해야지. 올라오죠. 그런데 짜증내지 않고 네 알았어요. 공부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이제 잘 느낌이 오죠. 자, 마음속에 막 화가 끌어와서 짜증 내려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싹 내려놓고 알겠어요. 싸우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되게 억울할 것 같고요.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 힘든 일을 계속 해냅니다.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단서를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이삭은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배웠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자랐어요. 어떻게 믿으면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인지를 아빠를 통해서 이삭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도 동일하게 모태신앙의 친구들도 좀 많을 텐데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누는 친구들도 많고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이나 교회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따로 이제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매주마다 알려주십니다. 교회에 나오면 분방 공부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가끔씩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이게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가끔씩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이삭의 경우를 들어봅시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그 방식은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툼이 있을 때 싸우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누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것을 내주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두 글자로 딱 줄이면요. 내가 호구 같아요. 내가 바보 같아요.
신약성서에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손해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자존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면 저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건요,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무리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우물을 팠을 때 그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시면서요, 2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축복하셨구나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뒤에 붙는 26절에서는요,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이 왜 찾아오냐고 물으니까요, 블레셋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는데 결말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만일 이삭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면 이삭은 바로 전쟁을 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 겁니다. 그 우물을 지켰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물은 지켰을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삭을 적대시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조금 더 상상해 볼까요? 이삭이 과연 이런 일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았는데 이삭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결코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결코 손해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주는 것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지금은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건요, 결국 사라질 것들이고요, 그 세상의 것들이 내 안의 근심이나 내 안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공부를 잘한다고 전교 1등이 된다고 해서 아무 걱정 아무 근심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삶은 편안해지겠죠.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아무런 두려움이나 아무런 근심이 없을까요?
세상이 주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결국 내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내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과는 다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손해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방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교회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가지 교육, 양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으로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양육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에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본다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학원을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부족했던 잠을 자는 게 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택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매번 식사 기도하는 것 세상에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입니다. 친구들이 볼까봐 되게 빨리 눈만 감았다 뜨는 경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바라보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싸움이 일어날 때 참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손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분반 모임을 나눌 텐데요. 함께 선생님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바이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 바보 같아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결국은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선한 길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하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15분 동안 분반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9월 둘째 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예배 시리즈 믿음의 사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마이블루 예배 리플레이. 마이블루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마이블루를 검색하면 영상을 통해 마이블루 예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 최초 사회 개근자를 위한 변화산 시상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공파 2층 피스홀이고요. 해당되는 학생들은 늦지 않게 3시 50분까지 장소로 와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넉넉한 우리 명절 한가위 추석이 돌아옵니다. 다음 주 예배는 명절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이번 시험 기간에는 우리 학교에 와주세요. 다음 주부터 슈퍼파워 희망학교를 모집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슈퍼파워 응모도 빠지지 맙시다. 지금 마이블루에서는 허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분반 모임 원데이 티처와 제자훈련 뿌리 깊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한가위,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는 한 주 되길 바라며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광고 잘 들었나요? 네, 광고 잘 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일단은 한 가지 구두 광고만 하고 마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역부 여러분 사역부에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모집을 할 수 있는 광학이 지금 뜨고 있는데요.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TS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와 플룻 반주자가 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GMP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반주자 그리고 추가로 싱어들도 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GDA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연기자 할 수 있는 친구들 지금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입구에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선생님들이나 전우사님께 말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 기억하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날까요? 자, 일어나서 일어납시다. 자, 일어납시다. 자, 일어나서 일어나고 다 함께 구호 외치면서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믿어요 그 약속 믿어요 그 약속 성령들 넘치리라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이 우리 여기 모일 때 나 믿네 주 여기에 계시는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 때 나 믿네 주 여기에 계시는 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나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어요 그 약속. 자, 우리 동화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성령을 나눠치리라 주의 권능도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있네 우리 여기 모일 때 나 믿네 주 여기에 계신 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때 나 믿네 주 여기에 계신 분 두세 사람 모일 때그 믿음 모일 때 주의 나 믿네 여기 하늘과 땅 그것도 주님 권능 아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은 바다도 감당 못해 별보다 더 없는 우리의 맘에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나 믿네 주 여기에 계신 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때 나 믿네 주 여기에 계신 아멘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나 믿네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나 믿네 나 믿네 주 여기에 계신 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때 나 믿네 주 여기에 계신 분
고백합시다. 여기에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기에 계시네. 아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하며 들려진 우리의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삭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처해진 상황 속에서도 배려하며 또 용납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배려의 순간이 필요한 그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바이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에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믿음의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망과 기대 가지고 믿음 담아 드린 예물들 주님 복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 예물과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 교통케 하시는 은총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선택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터전 위에 이 만나교회 마이블로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